이 다니엘 4장은 그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참 독특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책은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의 시선 처리가 누구의 관점과 시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냐면 다니엘의 관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만큼은 다니엘의 관점이 아닌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다니엘 4장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어진 일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고백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이런 것 같아 라고 다니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것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옮겨다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다니엘 4장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감정과 고백이 고스란히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장이 바로 이 다니엘 4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니엘 4장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이방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개인적인 감정과 체험들을 고백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다니엘 4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이 다니엘서 4장을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4장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어떠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조소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소가 뭡니까? 조소는 왕의 명령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니엘서 4장의 기록들은 이 왕이 개인적인 체험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으로 그 백성들, 내 나라 말을 쓰고 내가 정해놓은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이 사실을 내가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의 조소에는 어떠한 규정이 따르냐면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읽었던 다니엘 3장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는 이 왕의 조소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뻔한, 실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왕의 조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읽고 나서 그래, 이방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했구나 하는 개인의 체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나에게 내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며 내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다니엘서 4장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다니엘서 4장을 대할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이방인 왕이 이런 체험을 했구나, 그냥 이것으로 끝날 만한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꿈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술사들도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 꿈의 내용을 불러주고, 자, 이 꿈의 내용이 뭐냐? 해석을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한 중앙 부분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끝이 어디까지 다 있었냐면 하늘 끝까지 다 있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나무가 크고 웅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의 가지들에는 잎사귀가 풍성했고, 그 나무 가지들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 있어서 그 가지들에게는 새들이 와서 쉼을 얻었고, 또 각종 들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 모여서 역시 휴식을 취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생명을 연장할까라고 할 만큼 이 나무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뿌리에 구루터기만 남기고 그 나무를 싹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와 그 나무 밑에서 거하고 있던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그 마음이 변해서 사람 마음 같지 않은 상태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해를 지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자, 이 꿈의 내용을 왕이 전해주면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이 꿈을 듣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 때문에 참으로 번민하고 놀라면서 그 왕에게 먼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꿈의 내용이 결코 왕에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다라는 것은 이 왕의 위엄과 영광이 그만큼 크고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각종 새들과 들짐승이 그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그 사람의 밑에서 그 사람의 통치와 또 그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만큼 그가 큰 대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하늘의 한 순찰자로부터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구루터기만 남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들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무려 7회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들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왕이 7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은 왕이 사람으로서의 이성이나 본성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상태에서 7회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7년을 꼬박 채우고 난 이후에야 그가 비로소 이 땅을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존재와 그 사람이 이룬 제국을 세상에서 없이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시겠다라는 의미가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라는 의미죠. 자, 이것이 그가 꾼 꿈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들을 다 해석해준 이후에 왕에게 이 말로 이 꿈의 해석을 정리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충고를 드리자면, 왕은 죄를 멀리 하소서, 그리고 공의를 행함으로 이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꿈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꾸게 하신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4장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꿈의 해석을 다 듣고 난 이후에 1년이 딱 되던 해에 이 왕이 자신의 왕궁 그 지붕에서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자화자찬을 하죠. 야, 내가 이루어 놓았지만 내 제국이 참 대단하다 라는 이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이 한마디가 그 입에서 책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신을 잃어서 들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7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죠. 자, 이 전체를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전혀 어렵지 않고 명확합니다.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이나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그토록 하나님께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지, 그게 결코 사람의 노력과 열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 4장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이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뭐 때문입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미래가 100% 안정적이고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긋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릴렉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우리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일을 위해서 지금 바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 가운데 이 시간들을 정말로 열심히 충실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다라고 부르는 것들은 결코 각자의 재능과 열심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순조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재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처지나 형편과 맞지 않으면 그 재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누구보다 더 큰 열정들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열정을 담을 만한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열정이나 열심은 세상에서 결코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 미래를 가장 잘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그 당시에 나에게 필요한 과, 또 나에게 필요한 방법들을 찾아서 그 길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서도 제가 일반 사병이 아니라 장교로서 그 길을 갔던 것도 그 당시의 풍습으로, 그래도 사병으로 가는 것보다 이런 길을 가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나에게 뭔가 플러스가 되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에게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그 길들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97년에 군제대를 하고서 그해 겨울에 IMF가 터지고 나니까 제가 그 전까지 살아오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IMF라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노력들은 그 IMF라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초라한 것들이었고, 제가 준비한 그 열정들은 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 IMF라는 그 세 글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보다 훨씬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보다 더 큰 열정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들을 준비했었던 그 모든 열심들과 열정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상황들이 바로 그 짧은 몇 달 안에 우리에게 닥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IMF 같은 거창한 사건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다양한 삶을 살면서 나의 의지나 또 내 능력이나 내 열정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나를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만드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닥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으로부터 내 삶을 지킬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내 곳간 안에 많은 것들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구해서 그것을 쌓아 놓으려고 하죠. 더 높은 권력과 더 많은 권세들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더 큰 권세를 가지면 그 권세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는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있으면, 내 곳간 안에 조금 더 많이 있으면, 내 통장 안에 물질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것으로 저 사람이 곤란을 당할 때조차라도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다니엘 4장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중정원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아내였던 왕비를 위해서 지어준 게 이 공중정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취직했던 그 많은 아내들 중에 한 명이 원래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 숲이 많은 곳이었는데, 이 바벨론은 배경이 이라크지 않습니까? 이 이라크라는 나라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집 온 아내가 항상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 땅에 비옥한 숲을 그리워하면서 향수병에 들어서 이 왕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큰 정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정원을 멀리서 바라보면 어떤 착시 효과가 나냐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정원을 공중정원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이런 대형 건축물을 만들 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마어마한 재물과 지혜와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자신이 꾼 꿈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서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길흉화복을 점쳐주고 그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그가 이 사실을 아는 지혜자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공중정원을 만들 만큼의 기술과
재물과 능력이 있었다고 해서, 권세가 있었다고 해서 그에게 벌어지는 일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이 화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 다양한 세상에 거기에 알맞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각 분야별로 박사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폐역한 사건들이 세상에 한 번씩 벌어지면 각종 매스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담들을 벌이고 토론들을 벌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대안들을 내어놓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들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그 진보를 통해서 조금 우리들의 삶이 편안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낙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100년 전에, 아니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큼 의료체계가, 의료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불균형은 그런 기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런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기술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교회에서 들어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래 라는 사실을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을 얻는 방법은 내 재능과 내 열심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도 이제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하고 있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대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꼭 허락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로 삼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지. 내가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를 받아서 누리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잘 되는 이유는 다 뭡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근데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받지 못할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을 모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납득하고 수긍하지 못하면 그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셨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그 사진으로 찍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시종일관 그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신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신앙적인 환경도 좋지 못해서 가족들의 기도 후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앙인이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에 성공하게 된 것은 아마도 자신이 그 어린 시절부터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그 험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 뭔가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찍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자신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용을 들어보면 참 겸손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셨던 그 모든 근거를 결국은 무엇에서 찾는 것입니까? 자신의 행위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보다 뭔가 특별하게 더 큰 성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남에게는 없는 더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한 것이 35절의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만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결코 세속적인 복이나 성공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그는 7년간 들짐승과 같은 상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개가 훈련이 잘 되고 똑똑하면 그 개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개 보셨습니까? 그런 고양이 보셨습니까? 하물며 사람에게 훈련받은 짐승도 그런데 들짐승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을 보면 그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갑자기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총명을 되찾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총명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떠한 장면도 만들어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를 이런 들짐승과 같은 존재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야 봐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본보기로 남겨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은 우리에게 이 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그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높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교훈이 이 다니엘 4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신자는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오늘 또 이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뭔가 세상적인 성공과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다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방법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8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임하였다라는 것과 34절 말씀에 그 기한이 참여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방왕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아직 그 기한이 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들짐승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닌 것 같고 거부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의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과 섭리들을 의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진실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정말 의로우신가 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28절과 3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그 기한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임하는 그 모든 일에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들짐승과 같은 길이고 아무리 고달픈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임한 이후에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의로우시며 또한 참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해 놓으신 끝길을 향해서 우리를 걷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걷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